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에너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바른 꿈이 있는가 하면 삐뚤어진 꿈도 있고 건강한 꿈이 있는가 하면 허무한 꿈도 존재합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 보니까 우주 관광에 대한 칼럼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7월 20일 미국 최고의 갑부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죠. 그가 우주 관광을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4명을 태운 탄도 로켓가 창공 107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사에서 띄우는 우주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주 궤도를 선회한다든가 우주 공간을 비행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과학적인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하늘 구경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딱 11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2,800만 불을 내고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조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마치오 카쿠가 쓴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공상 책을 읽고 이와 같은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설사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탈 수 있을까요? 극소수의 부자들 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하게 공기만 오염시킬 따름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엘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타하는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인들 중 절반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4,300만 명이 학자금 빚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기아 문제, 질병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자라고 그렇게 돈잔치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질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자신의 돈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공헌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Not selfish.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인류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건강한 꿈입니다. 둘째로 세상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Not worldly.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명성이 꿈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야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지금 수많은 부조리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부조리들이 야망에 충돌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꿈, 건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godly,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것이라야지 건강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자주 부르는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꿈이 되고 그때 맺게 될 열매가 가장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꿈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평생 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꿈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꿈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이 일평생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에 대한 간단한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갈렙이 나와서 자기가 받게 될 기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된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에돔 족속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아마 시리아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들 중 일부가 애굽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방 족속들이죠. 역대상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갈렙의 어머니 헤스론이 나오는데 이 헤스론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니스 족속인 여분네와 헤스론 사이에서 태어난 갈렙, 이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성고래 아니에요. 진고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정탐꾼으로 뽑히게 되고 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나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 가운데는 상당 숫자가 불평꾼들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혈통보다도 믿음을 더 중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9절을 보시면 그의 나이 40세 때 하나님 앞에서 정탐을 한 결과를 보고했더니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내 발로 밟는 땅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12절과 연결시키고 보면 그곳이 산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험악한 산지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발로 밟는 땅이 사실은 갈렙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이 꿈을 가슴에 간직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산지이긴 하지만 험악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꿈이 되었고 45년을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가끔 꿈을 줄 때가 있지만요, 세상 꿈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변질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갈렙이 품었던 꿈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 그렇게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kept me alive, 나를 살아있게 했다. 지난 45년 동안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생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길입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를 가진 것이 광야 여정인데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도 갈렙이 서바이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면 역경이 찾아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자기 모교인 글래스고우 대학에 왔을 때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직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것이 끝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꿈이 분명하면 이 꿈이 나를 살게 하고 사실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길을 원하시는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꿈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꿈을 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꿈을 날마다 점검하고 개발해서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갈렙이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르게 성취하려면 첫 번째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바른 꿈은 바른 시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질 때에 그때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손으로 만지고 그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이 아직 theme park이라는 개념조차 가지 못했을 때에, 즉 테마 파크라고 하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아니할 때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디즈니랜드는 그가 살아있을 때 완공을 했지만 올랜도에 세워진 디즈니 월드는 시공만 하고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디즈니 월드를 완공하는 그날 연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답사를 하기 위해 나섰던 디즈니의 와이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월트는 살아있을 때 이미 오늘의 이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미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꿈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렙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전인 45년 전에 이미 자신의 꿈을 보며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그 꿈을 바라보며 달려온 거예요.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생존하게 만들었고 힘 있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든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함께 갔던 정탐꾼 동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백성들의 대다수가 어떤 여론을 형성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결과적으로 성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갈렙의 태도가 7절과 8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고 했어요.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런 선입관을 넣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보이지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낙가순이 크게 보이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성읍들이 강성해 보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갈렙이 가진 시각, 이 바른 눈, 이와 같은 바른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었고 그 약속을 향해 살아오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른 시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잘 관찰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자주 소개하시는 인물 중에 세계 기아대책 사역에 헌신하시는 앤디 폴디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뉴질랜드 출신인데 한때는 트럭 운전사도 했고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한 적도 있는 그런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읽다가 시선이 딱 집중됐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휠이 확 꽂힌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꿈이 됐습니다. 이 사막에 꽃을 피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의견을 듣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꽃이 피려하던 사막에 어떻게 꽃을 피운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한 끝에 마침내 사막 한복판에 화원을 만들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야채 꽃을 심어서 생산하는 그런 화원을 만들어서 세계 기아 대책을 위해 사역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구도 보지 못한 꽃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른 선택이 가능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향해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바른 것을 보아야지 바른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목표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보았으면 이제는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구체적인 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나의 삶의 열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갈렙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갈렙은 산지를 구했죠. 근데 막연한 어떤 산이 아닙니다. Not a certain mountain. 그냥 어떤 산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 산지, 이게 갈렙의 삶의 고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성취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목표가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산지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을 치기에게도 적합하지가 않고 농사를 짓기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키가 크고 장대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난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살기 편한 곳, 이왕이면 문제가 없고 비옥한 땅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렙은 굳이 이 산지를 목표로 삼은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 바로 나의 기업이에요.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비옥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곳이 바로 내 목표가 돼야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이 산지라고 해서 이곳을 택했는데요. 이곳을 택하고 봤더니 13절에 보세요. 그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돈을 폐하고 구입했던 유일한 땅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자의 나이예요. 그만큼 여자의 나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함부로 물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게 신상에 좋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유일한 나이 127세. 그런데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 지역에 있는 굴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혔고 애굽에서 죽었던 야곱마저도 시신을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헤브론은 언약의 뿌리가 묻힌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그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를 어디로 정했나요? 헤브론으로 정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반을 다스렸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헤브론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명이에요. 반면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이 있죠. 13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 땅은 첫째로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양을 치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적 손쉽게 차지를 했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 약속의 바운다리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운다리 바깥에 있는, 아무리 비옥하고 살기 좋아 보여도요, 약속의 지경을 벗어나면 축복의 땅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그 지역은 결코 나중에 이방인들이 침공할 때마다 맨 먼저 말발굽에 밝히는 치욕의 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꿈을 설정하려면 말씀 안에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나의 전부를 투자하며 헌신할 때에 진정한 차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유튜버 중에 크리스찬이시면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스타 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실 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어요. 직장인들이 꿈을 찾아서 하는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거 많이 들으면 안 된대요. 그럼 직장 그만두게 된대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와서 이건 내 꿈이 아닌데 그리고 자꾸 다른 꿈을 찾아다녀봐요.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집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꿈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처럼 일하지 말고 꿈처럼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꿈의 터전이 된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흔히 더 좋은 페이를 찾아서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자꾸 옮겨가는데요, 이와 같이 옮겨다니다 보면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곳저곳 기웃하는 것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 비전 찾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지역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 거기에 나의 최선을 쏟아붓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르게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건강하게 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바르게 성취하려면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마음 혹은 생기가 넘치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성취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이 가지고 있던 열정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였나요?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이때가 전성기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언제일까요? 바로 앞전인 10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자기 나이 85세 때라고 했습니다. 자, 85세면 나이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아침에 제가 설교 끝났더니 한 장로님 나가시면서 제가 85세입니다. 그런 분 계셨는데요. 자, 85세면 연세가 많으신가요 적은 것인가요?
아마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노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as strong today as I was,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스트롱하다. as vigorous as I was then, 45년 전과 똑같이 vigorous하다. 이 vigorous하다는 말의 뜻은요, 이 vigor라는 말이 활력, 강한 에너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바꾸면 정력,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vigor예요. 여러분, 이 정력이라는 것,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뭔가를 많이 드셔야지 되는 줄 알고 뱀 잡아 잡수시고 장어, 물개, 까마귀 잡아 드시는데 네 발 달린 것 중에 안 먹는 것은 상다리밖에 없다 그러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여러분, 이런 걸 드신다고 해서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런다고 해서 비그러스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꿈을 가져야 된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분명해지게 되면 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비그러스하게 활력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끔 은퇴를 하신 뒤에 갑자기 노인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열심히 살던 분인데 은퇴를 하자마자 갑자기 노인 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절대로 하시는 일을 놓으시면 안 돼. 지쳤다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일을 놓게 되면 진짜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잖아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일을 찾아야 돼요.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아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는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도 무찌를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5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청년처럼 살았어요. 비그러스하게 뛰쳐나가서 전쟁을 하고 마침내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꿈을 가지고 바른 사명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60이 넘으면 스윙도 바꾸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심지어 그는 그 나이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99세 된 노인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았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내가 성취해야 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과제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려고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활력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생기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때이지만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비전을 마음에 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중국에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다운되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운되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의욕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가 내가 그냥 애쓰고 노력한다고 자동적으로 힘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셔야지 참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내 육신이 점점 쇠퇴해 가면 갈수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가셔서 보좌를 붙잡고 주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다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셔서 비상하게 하고 날아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친 분이 계신다면, 낙심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꿈은 허무합니다. 세상 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꿈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게 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잖아요. 포옹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야 될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헌신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도록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